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가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4장 23절 읽어봅시다.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하게 들으면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재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실패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어떤 분석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월 3월 우리 대신방위하고 5월까지 잡혔던 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성도들 부산이 있고 마산이 있어서 이번에 갔다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성도이기 때문에 만난 분도 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김민철 목사가 뭔데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상항송해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입니다. 아무튼 인터넷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지금도 다 들어왔는데 부산, 마산, 서울 아무튼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냥 24시간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사업이 완전히 다 힘들어가지고 망했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좀 힘든 일을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 말씀 듣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의 실제를 보고 왔어요. 말씀의 실제 말씀이 실제로 되는 것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화학교 학생들도 며칠 만나면서 말씀의 실제 간증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왜? 이 복음은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한 지가 그래도 오래됐는데 진짜 열매가 있구나 확신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게는 부산에 우리 주생명 치유센터가 생겨서 물론 이제 건물은 우리 완전히 그 우리를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설교 한 번 듣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봤더만은 4층 건물인데 부산역에 아주 좋은 건물인데 거기서 2층을 쓰시든지 3층을 쓰시라는 3층을 보니까 돼서 거기서 3층을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집회할 때는 이 2층하고
3층은 식당이에요. 식당. 큰 식당인데 다 문 닫아버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닫지 마시고 그냥 밑에 놔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문을 다 닫아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집회를 하죠. 이 부산에는 많거든요. 그 사천, 창원, 마산 지역에.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간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아유, 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문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집회할 때는 목사님이 쓰시고자 하면 다 닫아버린다는. 할렐루야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제 그 경남 지역 또 대구 지역 주변에 4월 여기 보는데 4월 8일부터 9일 첫 번째 5월 집회가 있고 6월 달에 집회가 있고 첫 주에 집회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장소는 줬는데 이제 치유센터를 하려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 맞추어 나가는데 지금 음향도 들어가고 작은 강대상도 들어가고 뭐 저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음향, 제가 보니까 음향만 해도 500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또 초자연유를 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혹시나 이제 우리 치유센터를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음악이라든가 이런 교회 물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헌금할 분들은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썼던 것들을 개척교회 다 줬다면 이제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잘 줬다. 우리가 또 필요한 거 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부산에서 치유센터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 우리 대한민국에 지역마다 생기고 오늘 또 제주도에서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전국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보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진짜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은 사실은 인간을 만들면서 영원히 하나님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김으로 벗어났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창조물을 인간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이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이죠. 실패죠.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도록 선택했다. 물론 사탄이 유혹했지만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했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선택하는 거하고 따르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처음으로 비극이 왔죠. 따르지 않도록 선택했다. 자, 불순종은 뭡니까?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자기의 힘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의지, 내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이미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미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 은혜는 멀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걸 성취하겠다,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불순종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명철을,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불순종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귀의 말은 들었지만 자기 의지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갈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지금은 풀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내 자신 힘으로 한번 해볼 것인가, 이건 동일한 거예요. 아담이 결정한 것처럼. 자,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신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왔죠. 죄사건 사망이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내게 되고 예수님이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다 태어나게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어느 날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이나 강조해. 진짜로 진짜로 이 말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속죄 사역의 공로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이제 완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화해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아니라 영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해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와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밥만 먹으면 율법을 연구하고 밥만 먹으면 어떻게 내가 말씀, 율법을 잘 지킬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냥 하루에 3번 정확하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 그런데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붕 뜬 거죠. 어느 날 김민철 목사가 열심히 전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갖고 천국 못 가. 그러면 나도 붕 뜨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니고데모의 상황이죠. 얼마나 율법으로 완전했으면 니고데모 율법학자인데 도덕적으로 여러분 니고데모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뿡 떠가지고 4절 5절 6절에 니고데모 이랬을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어머니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이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럼 무엇으로? 2가지 도구.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나 할 때에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생명을 갖고 들어오셔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과 다시 태어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사실이거든. 우리는 그동안에 종교적인 이 틀에 매여가지고 잘못된 설교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태어났다. 이것이 완전히 인식돼야 돼. 인식돼야 돼. 완전히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식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했죠. 마피아 쪽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대단한 저 아프리카 쪽에 능력 사역자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180도로 태어난 것을 새롭게 태어난 것을 딱 알고 교회를 짓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경찰서 조사를 하다가 당신이 옛날에 이런 짓 했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래 했잖아. 이게 증거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루 종일 싸움했대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는 그냥 난 그래 했어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인식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도 우리를 구원했고 육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남은 것은 썩을 이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도 이제 제자들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육도 구속하셨기 때문에 몸도 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더 젊어지고 그때는 이게 이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얼굴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할 거예요. 완전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죽어가는 몸은 결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세상에 떠난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아마 주름도 없을 것이고 병도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은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행벌이 사망의 행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 돌이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냥 굴려낼 필요가 없이 그 어떤 공간이라든가 그것이 있지 않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돌을 굴려놨죠.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빈틈이라. 바로 이것은 그 빈 무덤,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몸은 바로 죄가 완전히 치불되었고 사망의 행벌이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 25절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으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또 하나는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이제는 어떤 선언입니까? 우리가 어렵다,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워졌다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이 영수증을 여러분이 마음에 다 항상 갖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죄값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어려워졌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막 연약함이 오면 나는 벗어났다고 막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질병이 오면 나는 벗어났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당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믿음을 더 굳게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첫째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새롭게 된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각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정체성. 자,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자,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주장한다. 좌우하지 못한다. 어느 때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은혜 아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죄는 우리에게 어떤 건세도 우리를 좌우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너는 행동을 멈추고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 못하니 좌우하지 못하니 그 이유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은혜. 바로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성경에 보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 죄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이 옛 본성은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찾아봅시다. 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났다. 육신이 옛 본성은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료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이 죽었나? 옛사람. 이 옛사람은 어떤 성? 우리의 육신에 죄 짓는 옛 본성이 이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 본성이. 두 가지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지 옛 본성,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본성은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자, 옛 본성, 옛 사람은 옛 본성, 죄를 짓는 성향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옛 사람이 진짜 나의 본성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나의 본성인데 새 사람은 의의 본성을 가졌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진짜 정체성은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따라합시다. 영. 정체성이 뭐냐면 진짜 나 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며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 이거를 인식해. 진짜 나는 영이다. 본질이 영이.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사탄은 자꾸 나의 정체성이 영이 육신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에 인식하도록 길을 쓰는 거예요. 너가 이랬지, 너가 이랬지, 너가 이랬지. 너 약하잖아. 너 질병 들잖아.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이제.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정말 굉장한 아주 수준 높은 설교, 깊은 설교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은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본질,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앞에 옛사람은 죽었다, 옛 본성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나 이 적은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어디에 인식시키는 걸? 육신에 인식을 시키는. 육신은 거짓 정체성이다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때에 새로운 정체성,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본질은 영이다 이 말,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따라서 나는 영이다. 난 진짜 나는 영인데 생각을 갖고 있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자꾸 사탄은 너의 정체성은 육신이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취했는데, 바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근데 난 새롭게 태어나서 바로 영이 영.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꾸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육에 두라는 거예요. 육에 두니까 자꾸 실패하지. 자, 우리의 영은 어렵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따라 의와 거룩의 진리함으로 치여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제 나의 정체성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본질에 초점을. 할렐루야. 나의 본질, 영에 두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을 갖고 그 정체성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 바로 육이 아닌 영의 정체성. 영은 나는 어렵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바로 사탄은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너는 육에 두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나의 정체성을 자꾸 육에 두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본질, 나는 바로 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의 본질이 영이다, 이 영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이 나의 정체성, 본질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다.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어렵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난 영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정체성이 바로 난 영이다. 영은 아플 수가 없고 약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인식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육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돼. 계속.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해서, 목사님 이렇게 돌파가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치유학교는 잘 돌파되는데 공부를 좀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영은 나는 어렵고 거룩한 게 다시 태어났는데, 바로 여기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때에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나의 영, 이 정체성을 각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만 붙들고 있어. 육체는 힘이 없고 육체는 너무 병들기 쉬운데, 영을 붙들면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연약함, 제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 행위나 내 행위, 내 힘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고자 한다면 결국은 은혜에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율법은 완전히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주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행위로 내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사실 그런 삶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노력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의지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렇게 출발됐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 거룩한 삶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죄와 패배와 죄 가운데 빠지게 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옛 본성, 우리가 죄 짓는 옛 본성,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의지하도록 만드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노력과 의지가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죠. 자, 결국은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도덕적이고 참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잘 교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고 있었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달할 때에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자, 시내산에서 도착하기까지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은혜의 언약 아래 있던 시대.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는 은혜가 끊어지고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시대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삶이든지 어떤 환경인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먹을 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출애굽해서 그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 여정까지 바로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베푸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 이때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시간까지,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받기까지죠. 십계명을 받기까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데려갈 동안에는 정말 그들이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 심지어는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떤 마음이 갖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은 내 은혜 안에 살아가라. 내 은혜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너의 힘도 중요하고 너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내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보세요. 자, 그들은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적인,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440년 동안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전적인 은혜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해 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원망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불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물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렇게 원망을 해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비를 내려주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실수하고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풀어줬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아브라함과 세운 새 언약. 그게 뭡니까?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죠. 강야로 지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선해서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실한 약속, 바로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 바로 그 언약에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고 신실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공급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왔다, 나의 노력으로 왔다, 이렇게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손의 수고를 더 믿었어요. 자기의 힘을 더 믿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의 행로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들에겐 죽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마음속에 자기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자기 손의 수고를 더 시구했고, 자기 육신을 신뢰했죠. 자기 노력을 더 신뢰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보다 이 마음들이 점점 커가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명령,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도 우리의 의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가시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자신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을 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여기에 오지 말라, 오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죠. 십계명. 그래, 너희들이 그럼 너희의 힘으로 한번 이 말씀을 지켜봐라. 십계명.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자,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죠. 바로 율법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가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고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다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나자마자 첫 번째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가시할 때 첫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 첫 계명을 어기죠.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언약이 끝나고 율법 아래 있을 때, 바로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직사하고 죽고 말았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은혜 시대를 그들이 멀리했기 때문이죠. 자, 율법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죽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끌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 우리가 어떤 행위나 나의 힘으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이야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자,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시대, 지금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습니다. 여전히 바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야죠. 그러나 우리의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 내가 어제 여기서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준비한 거 다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이틀, 3일, 일주일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의 힘이 가시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결과를 의지하는 것보다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자. 그렇죠. 자,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한다, 이 말. 자,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모세는 저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 사도행전 이제 서대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41 시작.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죠. 여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모세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자. 그래서 41절에 우상 앞에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자기 손으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어려움이죠. 자기 행위. 바로 자기의 노력으로 의지하는 거. 자기 노력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더라. 자,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기의 귀고리 다 빼가지고 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귀걸이 이런 것을 다 뺐는데 귀걸이란 말은 드럼을 상징하죠. 드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속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자기 손에 수고하는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더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의지를 더 기뻐하고 더 중요시 여긴다. 이것은 곧 자기의 육신의 어떤 노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 듣고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고, 이 주다는 계속 주다는 말인데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이 계속 주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 행위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 때문이다. 그렇죠. 듣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신방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느냐. 정말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제가 부활주일 날 설교하고 내려갔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목사님, 우리가요 그 제 공장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 한마디 했잖아요. 설교.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 공장이 다 파괴됐어요. 한 번, 두 번 듣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몇 번 들었겠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연약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신실함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표현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는 데 집중해라. 자,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믿음은 들으면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간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어떨 때? 들을 때. 할렐루야.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믿음이 더 많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들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돌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팍 올라와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돌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원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용했던 원리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아까 읽었죠. 자, 4장 23절. 자, 강력한 치유의 돌파를 여러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쳐. 자,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첫째는 가르쳤다, 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치유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예수님이 이랬습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전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자를 치유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만 받기를 원하는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야지.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에 어떤 돌파가 일어납니까? 막 거기에서 막 어떤 장애물이 막 극복하고 나도 낫겠다는, 난 치유됐다는 막 믿음이 솟아나는 거죠. 주님도, 심지어는 주님도 이런 방식으로 일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치시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많은 제자들이 외워싸는데 예수님이 말씀도 듣고 병을 고쳤다. 그냥 고쳤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 들을 때 믿음이 자라거든요. 오늘 강력한 돌파를 원하십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도 이런 순서를 우선순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치유받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치유의 돌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치유를 원한다면, 아니면 또 재정을 원한다면, 아니면 어떤 돌파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모든 것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강력한 돌파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듣는 것이 중요하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막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들을 때에 내가 이제는 돌파하겠다는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염려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너희가 듣고 믿기 때문이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약함을 돌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 이것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정체성, 바로 영이다. 새롭게 태어난 이 영, 나는 진짜 영이다. 어렵고 거룩하게 태어난 영이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고 그 은혜, 의지하는 방법, 실제적인 더 깊이 방법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여러분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